자, 스토아파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욕이라고 할 때 이 욕은 욕구를 말합니다. 금은 금지, 욕구를 금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금욕. 그런데 이 스토아파의 금욕주의는 우리의 욕구, 그러니까 식욕과 같은 욕구를 금지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욕구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 상황에 대해서 느끼겠죠, 여러분들은. 좋다, 싫다, 가깝게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욕구들을 금지한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욕구를 차단한다. 식욕을 차단한다. 그런 차원에서 욕구라기보다 감정적인 욕구를 금지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왜 금지할까? 왜 제거하려고 할까?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토아파의 세계관, 자연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자, 자연, 이성. 자, 이게 바로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구, 자연, 이것들은 신이 만들어서 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신이 이성에 따라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필연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까? 스토아파가 봤을 때는 신이 이성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끔 만든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결정론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세상을 필연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신이 운행하는 세상을 네모라고 표현한다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점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보다 더 작습니다. 이 세상을 신의 뜻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운행합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살아가는 나, 하나의 점과 같은 나는 움직이는 이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세포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 하나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죠. 제가 이 손을 움직입니다. 뇌의 명령을 이 세포 하나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의 신호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세포는 좋고 나쁘고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손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좋든 나쁘든 싫든 간에 어쨌든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뇌가 시키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좋든 나쁘든 움직이는 겁니다. 왜? 신이 필연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성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성으로 파악해서 거기 맞춰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세상의 운행 원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신의 필연 법칙, 신의 뜻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겁니다. 지식.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일치하는 행위 원리들을 알아서 세포가 좋은 세포라고 하면 뇌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곤두세워 가지고, 정신을 곤두세워 가지고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건강하게 손의 역할을 다 하면 그게 좋은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사람은 신의 뜻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야 된다. 이와 일치하는 행위 원리들을 알아서 도덕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다.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이성과 신의 법칙, 우주 만물의 본질, 자연의 필연 법칙,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과 법칙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것과 비교되는 게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는 정념이다. 정념은 감정을 말한다. 이성은 차가운 이성이죠. 차가운 이성.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사용하는 게 이성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집중을 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이 있죠. 즐거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토아파는 파토스가 아니라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을 통해 자연, 신, 우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요. 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해야지 수학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맞아떨어지죠. 대화가 통하죠. 대화가. 냉철한 이성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하면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차분하게 하나씩 따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만 너무 앞세우면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분한 이성, 냉철한 이성, 그 냉철한 이성 그 자체입니다. 신은. 그래서 그 이성만을 가지고 자연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감정을 내세우면 신과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신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문제를 풀 때 나는 이성을 동원해서 그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래야지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든다고 해서 좀 그런데 열심히 설명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은 오로지 이성만 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 그래서 신의 일부인 우리는 이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우주적 인과관계와 자연 법칙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개개인의 이성은 보편적인 이성과 하나가 된다. 자, 보편 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 이성.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통한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다. 자, 사람들은 생각들이 다릅니다. 이성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1 더하기 1을 2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제각각 보지만 그 제각각 중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편이성입니다. 보편이성이다. 그래서 자, 나만의 생각에 빠지고 내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생각입니다. 없어지는 생각.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했던 생각은 바로 신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이게 바로 보편이성이다. 보편이성. 모두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에 대한 그 생각, 그게 바로 신과 연결이 됩니다. 요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모든 사물의 존재 원리가 되는 보편 법칙과 준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력이다. 자, 준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준칙. 보편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칙이고,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법칙입니다. 개인의 법칙. 나중에 칸트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물의 존재 원리가 되는 그런 법칙들을 객관적인 법칙과 주관적인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는 분별력이 바로 이성이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 우주와 연결돼 가지고 필연 법칙을 이해한 바대로 잘 살아가자. 그게 바로 스토아파의 자세다. 삶의 자세다. 자, 넘어가세요. 사유 능력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라면 이성에서도 보편적인 것이다. 자,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성도 생각하는 능력이죠. 어쨌든 생각하는 이성의 소유가 모두에게 다 그렇다. 여러분들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성을 소유하고 사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성은 해야 한다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령. 자, 신은 냉철한 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 법칙으로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질 일들은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은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 쓰나미를 보고 쓰나미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떼를 쓰면은 쓰나미가 안 오는 게 아니죠. 어쨌든 쓰나미는 벌어질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나미가 와서 싫다라는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감정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밖에. 벌어질 일들은 벌어지기 때문에 그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성으로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스토아파의 주장이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 점과 같이 존재하는 우리들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이 나를 왜 여기 갖다 놨는지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손가락으로 하세요. 손가락 세포는 세포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쉬고 싶어. 그래서 제 손가락 밖을 탈출할 수가 없죠. 탈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변기가 막혀서 변기를 뚫기 위해서 손을 변기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제 머리가. 그러면 이 손가락은 변기에 들어가기 싫다고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변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주인에 따라서 내가 손을 잘 움직여야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어떻게 보면은 참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파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헬레니즘 시기에 너무나도
혼란한 시기였다 그랬죠. 전쟁과 영토 전쟁, 제국의 확장,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했던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냐. 이거 모두 다 신의 뜻이구나. 받아들이자.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냉철하게 살펴보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냉철하게 실천하자.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로고스와 구분되는 이런 감정은 제거해야 된다. 제거. 왜? 벌어질 일들 앞에서 감정을 느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손가락 세포가 소풍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자 이 세포는 고장난 세포일 뿐입니다. 오로지 저의 명령에 귀 기울여서, 그래서 제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건강한 세포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읽어봅시다.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자, 이런 정념들은 타락한 마음이다. 감정이다. 이들은 동료의 원인이 된다. 동료의 원인이 된다. 움직임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은 타락한 감정으로부터 동요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동요를 좋은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요하면 안 된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영혼 안의 움직임이다. 자, 손가락이 감정을 느껴서 나가고 싶어. 이거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도 지구의 일부죠. 지구의 한 세포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거. 타락한 마음입니다. 과도한 충동입니다. 슬픔, 공포, 욕구, 열망, 쾌락 등이 그런 거다.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결론은 나왔죠. 파토스를 제거하고 이성으로 신의 자연 법칙, 인과 법칙. 세상은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뜻입니다. 물이 증발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강이 흘러가면 바다가 되고,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물이 증발하면 또 비가 내리고, 원인 결과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방식은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죠. 주파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성의 주파수를. 감정의 주파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기분의 주파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냉철한 이성으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 따라서 로봇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앉아 있을 때 지루할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 스토아파는 그런 감정이 필요가 없다.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왜? 세상은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기분을 느끼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마음이다. 자, 개개인의 이성이 보편적인 이성과 하나가 되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정신 상태다. 자, 동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감정이 억제되어 모든 욕구, 고통으로부터 초연한 상태다. 자, 초연한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린 자는 많으나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는 매우 드물다. 자, 여기 스토아파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혼란기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확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 감정이 들어가겠죠. 감정이 들어가서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려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초연한 상태가 제일 좋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세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인간이 되는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걸로 건강한 세포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구의 일종의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지구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다. 만일 네가 신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자유하고 다릅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자유는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어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뭐다? 타락한 마음이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다. 자, 손가락은 제가 뇌에서 시키는 그대로 움직이면 이 손가락은 자유롭다. 자유롭다. 넘어가세요. 우리는 신과 이성이 충만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 곧 이법은 우리가 덕에 이르고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필연 법칙. 이법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이성이죠, 이성. 이성이 이법이다. 리자는 이치리죠, 이치리. 우리가 성리학 할 때 그 리를 말합니다. 리. 이치다, 이치. 이치를 따져보는 본성이 이성입니다. 이성. 이치와 관련된 법칙이 이법입니다. 영어로 로고스라고 한다. 그래서 차가운 이성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법이라는 표현도 있다. 우리는 덕에 이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충동과 정념에 따르는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자, 충동, 정념, 그리고 감정, 파토스에 따르는 것은 무질서한 삶이다. 이게 안 좋은 거죠. 좋은 건 뭡니까? 무질서하지 않는 삶, 질서 있는 삶이 좋은 삶이다. 그럼 질서는 어떻게 나오냐? 신의 법칙을 이해하고 해야만 하는 걸 하는 것. 그게 바로 질서 있는 삶이다. 일관되게 이성적인 원리에 따르는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덕이란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덕이란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굿, 굿. 자, 좋은 거. 사람에게 좋은 게 바로 덕이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이죠. 이 덕이란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마음 상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화를 깨트립니다. 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신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의 뜻에 맞게끔, 우주가 돌아가는 그 원칙에 맞게끔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화가 있는 거죠. 조화가. 조화로운 개인의 삶은 끝없이 발생하는 변화 한가운데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삶이다. 자, 스투아파는 일관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성한 이법의 이성적인 가르침에 따라 이런 삶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개인의 삶은 자연 전체 그리고 신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자, 조화롭고 싶어 한다.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조화롭고 싶어 한다. 다시 헬레니즘 시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혼란하다 그랬습니다. 그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가짐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부하거나, 거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벌어질 만해서 벌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사람은 벌어지는 일들, 이 사람이 아니라 스토아 학파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벌어졌거나,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은 신의 필연 법칙, 운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 내 할 일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를 이야기했죠. 그것과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 아파테이아입니다.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부동심이다.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동요하지 않는 마음가짐. 지혜로운 자가 지녀야 하는 하나의 덕이다. 영혼의 비이성적인 것들, 파토스죠. 이런 것 모두 다 파토스다. 외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 정신적 평온함이다. 자, 이런 정신적 평온함은 외부의 것을 까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신의 뜻들을 차가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할 일을 해버리게 되면 그걸로 이제 편한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그냥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제 주관적인 의견도 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고 들어봐 주세요. 자,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본인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진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미래를 하나씩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앞에는 성인으로서의 미래가 좋든 싫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거기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합니다. 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학생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씩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죠. 언젠가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성인으로서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겠죠. 불안해져요. 그리고 결국 불안한 미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지죠. 불편하지 않는 이 마음이 바로 부동심이다. 부동심. 헬레니즘 시기에,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째깍째깍 벌어질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면 이성으로 이걸 차갑게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운명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운명으로 보이는 것도 섭리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섭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리라는 말 들어봤죠. 진리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섭리입니다. 섭리. 인간 눈에 봤을 때 진리가 진리예요. 근데 인간의 진리를 한 차원 뛰어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다. 섭리. 신의 뜻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신의 뜻이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의 뜻이 아닌 게 없다. 모두 다 신의 뜻 테두리 안에 있다. 춥든 덥든 피곤하든 휴식을 취하든 비난받든 칭찬받든 너의 의무를 다하라. 자, 너가 추워지면은 그것도 신의 뜻이다. 더운 것도 신의 뜻이다.
이번 여름에 날씨가 매우 안 좋았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거 신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벌어질만 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피곤하든 휴식을 취하든 비난받든 칭찬받든 너의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여기 의무가 중요하다. 의무가 중요하다.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의무만이 남는다. 그래서 의무 이행 후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여라. 사회적 삶을 강조했다. 에피쿠로스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정치.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정치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멀리. 왜? 정치는 혼란스럽게 하니까 정치를 멀리하라고 했죠. 스토아파는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심, 그렇죠? 그 마음의 동요를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고 불안한 것을 싫어했는데 근데 사회적 삶을 강조했다. 사회적 삶이 바로 정치적인 거다. 정치. 왜? 왜? 왜 그럴까요? 답이 떠오릅니까? 왜 그럴까요? 아, 스토아는 벌어질 일들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나는 때에 따라서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할 그런 필연과 운명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된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학급의 일원으로서 학급에 편성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가만 둘러보니까 반장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의 뜻이구나. 내가 반장을 해야지 이 학급이 잘 돌아가겠구나. 그럼 반장을 하는 겁니다. 반장을. 자,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일부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의무.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정치하는 것이 오히려 부동심으로 가는 길이다. 그겁니다. 자연에 따르는 삶은 단지 정념 제거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자연이 이성의 질서에 따르듯 이성은 인간 삶에 마땅한 위치와 의무를 배당한다. 자, 이성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뛰어난 정치인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중간 계급의 공무원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위치와 의무를 배당한다. 세포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충실히. 그렇게 해야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잘 돌아가죠. 지구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본분과 의무 수행을 강조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스토아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칸트 의무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볼 부분입니다. 칸트를 보면서 스토아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피노자, 조만간 이제 다룰 건데 스피노자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범신론이라고 하죠. 범신론. 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배경이 스토아는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스피노자는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는다. 자, 자연법. 자,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정법이랑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실정법. 실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이죠. 현재 여기서 돌아가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한다. 실정법. 그러니까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조선시대의 법, 그리고
현재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게 바로 실정법이다. 그런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실정법보다 상위 개념이다. 자연법은 글자 속에 뜻이 다 있습니다. 자연적인 법이다. 그러면 자연적인 건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안 되겠죠. 그럼 죽이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존재하고 언제 어디서나 유효하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 근데 자연법은 처벌하는 대상이 없죠. 실정법은 국가가 처벌을 하잖아요. 자연법은 누구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성으로 알 뿐이죠. 근데 이 자연법을 바탕으로, 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실정법을 만듭니다. 야, 인간이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 거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 이게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그래서 상위 개념이다. 그리고 불변적인 법칙이다. 세계 시민주의. 세계의 모든 시민은 이성을 가진 형제이므로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아까 제가 보편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편 이성.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성을 바로 보편 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이성적 존재자라고 한다면, 말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이성적 존재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보편 이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부분이 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편 이성이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연결된 게 신하고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의 자식이고,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형제다. 그래서 인류는 평등하다라고 보는 게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자, 칸트는 세상은 이성법칙, 신의 이성법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 형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난 대로 거기에 당신의 바람을 맞추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 자, 당신이 바라는 대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그렇죠. 나는 바라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대로가 바로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에 나의 바람을 맞추면 그러면 난 평화로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노예 같은 생각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이렇게 구속당하면 그거는 매우 뭐랄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자인 신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는 지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자,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내가 싫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 환경에서 나가야 돼요. 이걸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싫은 것들이 나를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간섭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자유인데 무슨 자유냐면은 소극적 자유다. 많이 들어봤죠? 싫은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다. 그런데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자유다. 자, 국가라고 하는 게 나를 괴롭히면 국가로부터 나와야지 자유로운데 국가가 나를 살기 좋게 해주면 국가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 라고 하면 그걸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하죠. 우리가 적극적 자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적극적 자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가 아니죠. 그 사람 생각은 계속 나는데 그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속당합니다. 속박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로 인해서 나는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되는 신. 그 신과 하나가 된다면 내 생각이 없어지더라도 그 신과 하나가 된다면 나는 그게 바로 자유다를 깨달아야 된다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평화를. 수고 많았습니다.